이 세상 만물이 상형 문자 아닐까요? 실제 하는 거라면 문자라고 할 수가 없지. 근데 우리는 산을 보면 산이라고 읽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라 읽습니다. 또 바다를 보면 바다라고 읽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상형 문자야. 1차원도 문자라면 문자고 2차원도 문자, 3차원도 문자야. 그 세상은 3차원적으로 쓰여진 상형 문자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이 다 말이야, 언어야. 언어에 불과합니다. 문자고 언어라. 근데 거기 말로만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하나님이다 할 때 그 열애가 말 뒤에, 언어 뒤에 숨어 있거든요. 근데 말과 말씀, 말과 열애를 나눌 수가 없어. 그 말이 열애가 말입니다. 어느 하나도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비록 마음이라 해도, 열애라 해도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 말과 함께 하죠. 그들도 연기 관계라. 따로 절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마저, 마음마저, 하나님마저, 부처님마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말과 함께 하지.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한다 그러잖아요. 본다 하잖아요. 본다에서 본다는 말만 빼면 뭘까요? 말이 없어도 보잖아요. 그 각이라, 각. 하느님이라, 열애라. 본다에서 본다는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하나님이고 열애죠. 그 듣는다도 그렇잖아요. 듣는다 그게 말이잖아요. 근데 말이 없어도 들음이 있잖아. 그게 열애라. 그 견문각지, 어묵동정하죠. 어묵 말한다. 말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말이라는 이름을 빼버리면 뭘까요? 각이라. 거기가 열애라. 움직인다 하는 말 빼면 움직이는 게 뭘까? 말이, 움직인다는 말이 상징하는 움직임이 있잖아. 근데 그냥 이름이잖아요, 이름. 어묵 동정도 거기서 이름을 빼버리면 그 각이야. 그 행주자와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름을 빼놓고 있으면 모든 것이 지금 여기 각일 수밖에 없어. 그 이름이 어찌 자기 일이겠어. 여기 일이지. 상형 문자에 불과하고 그런 것이 어째 주체가 되겠어. 여기 일이지. 여기. 그러니까 우리 이 책을 읽고 말을 할 때 말씀마다 이름마다 전부 말과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타지 말과 이름에 따라가서 그들한테 묻혀서 살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게 전부 여기 일이야. 그렇게 보려면은 세상 만물이 실체가 없다고 그걸 봐야 돼. 실체가 없으니까 이름일 뿐이고 말일 뿐이지. 그냥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침묵하는 거, 가는 거, 머무는 거 전부 여기 일입니다. 그들이 전부 상형 문자야. 이름일 뿐이야. 근데 언제나 이름
말은 말씀과 함께 해요. 열애와 함께 해요. 그냥 말씀 없는 말은 따로 있질 않고 말 없는 말씀이 따로 있질 않아. 언제나 이들 자체도 연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 중도예요. 연기한다. 어느 하나도 따로 존재하는 게 없어. 얼른 우리 그 전에 공부 시작할 때는 마음은 따로 존재하는 것인가, 하느님은 따로 존재하는 것인가 그랬더니 절대로 말을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마저 연기해요. 한 글자 한 글자, 한마디 한마디가 말이면서 말씀입니다. 그것이 만물이면서 하나님이야. 만물이면서 하나님이야. 여기서 만물은 상형 문자로서의 만물입니다. 실체가 없어 그냥. 그게 따로 없어서 만물도 하나님도 따로 둔다면 모두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도 말을 떠나서 따로 존재한다면 이미지야, 이미지. 그 3개가 욕계, 석계, 무석계가 전부 상형 문자입니다. 말의 세상이에요, 말. 언어의 세상, 이름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읽는 겁니다. 하늘이로구나, 땅이로구나, 바다로구나. 그게 상형 문자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문자가 말이 하나님이다, 열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제목으로 가져온 윤회와 열반은 연기한다. 이거 다 아시는 얘기야. 근데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골수야. 그거 외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석가의 가르침의 골수는 연기 중도이다. 어쩌면 그의 가르침의 전부다. 우리 이 육조 단경에서도 그 육조 스님이 그 제자들을 많았고 눈을 뜬 제자들을 많았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 법을 전할 때 이 연기 중도를 써라 그랬어. 연기 중도로서 설명을 해라. 상즉 상이 판다는 그걸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순이잖아요. 모순 속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몰아넣어라.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그 모순 속으로 넣어라. 그래서 지가 발버둥 쳐서 나오도록 해라. 전부 모순이잖아요. 언어의 세상은 따로따로 보면 전부 모순입니다. 동과 서, 무슨 남과 북, 무슨 과거와 미래. 만물은 서로 연기해서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으며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 결국 만물은 나눌 수 없는 둘이 아니며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다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면 그 따로 나누어진 이것과 저거는 이미지야. 그럴 수밖에. 그렇죠? 어째 상대를 의지해. 혼자 독립해서 있죠. 근데 나는 너 없는 나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 없는 너도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걸 이름에 따라서 따로 존재한다는 그 만물은 실체가 없어. 따로따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해와 안심이 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를 벗어나서 안심으로 간다면 헛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해가 그대로 안심이지.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고, 그렇죠?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간으로 간다. 이거 전부 따로 보면은 망상입니다. 이름일 뿐입니다. 세간이 따로 그 이미지고 출세간은 이미지야.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멸문하고 진여문 뭐 같은 얘기야. 생멸문하고 진여문을 나눌 수가 없어. 나아가 시간과 공간, 뭐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옳고 그름, 우열, 청탁, 미추 등 만물이 둘이 아니다. 나눠진 것은 그런 것이 따로 없어요. 이미지고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눠진 이 세상은 이미지고 이름일 뿐이라. 거기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나눠진 만물은 무자성하다. 그래. 자기 고유한 성품이 없다. 있다는 고유한 성품이 없어. 이미지지. 없다는 것에 의지해서 있다가 성립되니까. 따로따로는 전부 다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로따로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놈이 둘이 아닌 것은 알 수가 없어.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걸 무슨 수로 압니까? 그러니까 모름에 이르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래. 모를 수 있어야 깨닫는 거다. 둘이 아니므로 나눠진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에서도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어서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니 여기에 머물러 취사하지 말고 살라고 하였으며, 또한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인 열애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요. 이 세상을 상형 문자나 이름일 뿐이라고 볼 수 있어야지 뭘로 열의 눈을 뜨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 고백을 넘어가기가 어려워. 세상 만물이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하는 대목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시간, 공간이 실제해요. 어디 과거가 어디 따로 있어? 미래가 어디 따로 있어? 과거와 미래는 서로 상직상이해요. 그냥 따로 있는 과거도 이름일 뿐이고 따로 있는 미래도 이름일 뿐이야. 과거와 미래가 둘이 아니다 하면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민한 거, 여기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 하잖아요. 그 예민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 있었으면은, 어제가 없잖아요. 깨어있지 못했으니까 여태까지 어제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지. 어제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 내일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있었으면 진작 세상은 여기뿐이로구나 이랬을 거야. 근데 우리가 둔해가지고 말에 머물러서 그 말에 중독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에 중독돼 가면서 그 예민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민함. 공감 능력도 서로 없어지고, 점점 나만 주장하게 되고 그래요.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 있으면은 주변 분위기도 깨어서 볼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나누어 보는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미지고 이름일 뿐이어서 서로 상직하며 이름일 뿐 고유한 성품이 없어 서로 상의하며. 그렇죠. 이름일 뿐 고유한 성품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의지해서 있어. 서로를 필요로 함으로 나눌 수가 없어 둘이 아닌 둘이다. 서로를 필요로 해. 떼려야 뗄 수가 없어. 상입한다고 가르침을 준다. 국어사전에 이름일 뿐인 하나의 단어가 나머지 모든 단어를 품고 있는 격이다. 그래요. 이게 상직상이야. 반대. 하나의 단어가 나머지 모든 단어를 품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관계로 꽉 얽혀 있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겨자씨 속에 수미선을 넣는다 이런 말을 화두로 내놓죠. 그래서 겨자씨 속에 수미선을 넣는다 이것도 이상한 말이 아니야. 사실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야. 이 연기 중도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당연한 얘기예요.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 동산 위에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것이 말이자 하나님이잖아요. 말이자 부처야. 그게.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상즉 상이 상입해서 나온 것이 뜰 앞에 잣나무니까 그게 전우주라. 전우주야. 전우주, 전전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이 아니라 하여 하나라는 것도 아니다. 하나라 해도 이름일 뿐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죠? 하나라고 해도 이름이야. 그냥. 하나다, 둘이다, 연기하는 것들을 연기해. 둘이 없이 하나가 있을 수 없고 하나 있어서 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가에서는 만법이 둘이 아닌 하나 아닌 하나로 귀일된다. 그러면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는 만법귀일 일기하처라는 질문을 한다. 그렇죠? 그 만법귀일 일기하처. 당연한 얘기야. 만법이 둘이 아닌 하나인데 그 하나는 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도 이름이니까. 또한 하나라고도 할 수 없다면, 하나라고도 할 수 없다면 그 하나마저 버려야 돼. 거기서 내려놔야 돼. 하나라는 것도 내려놔야 돼. 둘이라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하나라는 것도 내려놔야 돼. 버려야 한다며 그 하나에서 뛰어내릴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백척간도 진일보다. 백척간도 진일보다. 그러니까 만법귀일 일기하처의 질문하고 백척간도에서 한 발 내디뎌라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다 하는 이름에서 한 발 내디드니 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디드라는 거 말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금 여기마저 내려버리라는 거예요. 말에 머물지 않음이니 하나다가 전점제로 드러난다 할 것이다. 그렇죠? 말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다가 열애예요. 말씀이에요. 그 둘도 하나도 아닌 것의 가르침이 연기중도이다. 이 연기중도의 가르침이 불교의 전부 다예요. 그 육조단경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육조 스님이 연기중도로 가르침의 핵심을 삼으라고 썼었다. 윤회와 열반은 둘이 아니다. 나눌 수가 없어. 윤회 즉 열반이요, 열반 즉 윤회다. 그러니까 윤회 세상은 언어의 세상이에요. 이미지의 세상이야. 실체가 없는 이미지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윤회가 이미지면은 열반은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근데 윤회의 세상과 하나님과 나눌 수가 없어. 나눌 수가 없어. 윤회 즉 열반이요, 열반 즉 윤회다. 그래요. 맨 처음에 이 법문 들을 때 부처님은 따로 계신 줄 알았어요. 세상 속세를 떠나서 따로 존재한다고. 근데 그게 세상하고 나눌 수가 없어. 왜? 세상이 언어의 세상이기 때문에요. 이미지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바로 열애가 이미지입니다. 나눌 수가 없어. 윤회 즉 열반이요, 열반 즉 윤회다. 세간 즉 출세간이요, 출세간 즉 세간이며 생멸문인 즉 진여문이고 진여문인 즉 생멸문이다.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어. 근데 이거 그냥 줄여서 한다면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니에요. 딱 그렇습니다. 말씀에 머물면 세상이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고, 말에 머물면, 말씀을 찾으면 그 말의 세상이 하나님입니다. 열애라, 열애. 이는 깨닫건 못 깨닫건 우리 모두에 있는 그대로의 둘이 아닌 본래의 면목이다. 그래요. 이거 누구나 깨닫고 못 깨닫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본래 생겨먹은 게 그래. 그래 우리의 본래 면목이래. 본래 면목이야. 누구나 본래 면목이라. 그러나 생멸문은 무상해서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는 이미지요 이름일 뿐이다. 그 생멸문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는 이름이요 이미지야. 나눠진 이름이 비록 이미지요 망상일 뿐이나 나라고 하는 동일성을 부여한다. 여기서 이제 에고라는 그 나가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봅시다. 그 나눠진 이름이 비록 이미지요 망상일 뿐이나 그 나눠졌게 보는 홍길동은 이미지죠. 홍길동 이미지야 이미지. 실체가 없는 이미지라요. 근데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홍길동의 일생을 홍길동이라고 동일성을 부여해요. 이름이 한번 이제 태어났을 때 이름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평생 홍길동으로 살아. 근데 꿈속에 들어가도 홍길동이에요. 그래요. 그 낭상일 뿐이나 나라고 하는 동일성을 부여한다. 그 나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그렇죠? 동일성. 나라고 하는 동일성이 무상하고 가변적이어서 그림자요 이름일 뿐이나 그렇죠? 무상하죠. 그 실체가 없어. 그 무상하여 가변적이요 실체가 없는 이름이 과거, 현재, 미래를 걸쳐 동일하다는 믿음을 준다. 그래. 그 나라는 이름이 과거, 현재, 미래, 전생과 후생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동일성의 그 믿음을 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에고로서의 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쌓이면 나는 홍길동이다. 자꾸만 거기에 자꾸만 생각을 보태고 하면 업이 돼요. 업장이 돼요. 그게 업장이 돼요. 그 업장이 깊어지면 그것으로 나를 삼아. 그래서 아주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업장이 결국 우리가 나라고 속고 있는 이미지로서 나요 업이다. 이것이 이미지일 뿐인 업장인 나다. 우리가 평소 나라고 하는 거는 그 업의 모임, 업이라요. 우리가 윤회한다는 주체가 바로 이미지일 뿐인 업장의 윤회다. 업장의 윤회, 업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 육도 윤회를 아무리 해봐도 이미지가 돌아다니는 거야. 이미지일 뿐인 거야. 이는 마치 꿈을 꾸고 나서 현실의 나인 현실의 나인 내가, 우리가 나라고 주장하는 내가 어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나 어제 꿈속에서 누구를 만났어. 그러니까 그 나를 지금의 나라고 동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윤회하는구나 하죠. 근데 그 윤회하는 주체는 이름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라. 근데 그놈이 하나님과 떠나서 따로 존재를 하질 않아. 비록 그림자고 이미지일 뿐이지만 늘 따라붙어.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서도 어제 꿈속에서 나가 지금의 난 줄 알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어. 과거 얘기해도 마찬가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 그때 친구 누가 있었어. 그때 어렸을 때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똑같이 이미지일 뿐인데 동일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것도
확실히 그 실체가 없다는 걸 봐버려야 돼요. 꿈속의 나와 현실의 나를 동일시한 것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동일시해요. 그놈이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 이게 이제 지나면 이제 전생, 후생이 나뉘어지고, 전생의 내가 지금의 나고, 후생의 내가 지금의 나다. 이렇게. 현실의 나도 그림자요, 꿈이요, 이미지일 뿐이고, 꿈속의 나도 그림자요, 꿈이요, 이미지일 뿐이나, 그 업장으로서의 나에게 동일성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일 뿐인 나에게 동일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이, 이 망상이 윤회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렇죠? 이 불교의 핵심은 윤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망한 이미지의 그 노름이니까 윤회를 밝히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 아니야. 그 윤회를 넘어서서 둘이 아닌 열의 자리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지, 뭐 다음 생을 잘 살게 해서 오늘 복을 닦으라는 얘기는 불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생멸문은 그림자요 이미지요 이름일 뿐이나 진여문은 순간순간 여여하다. 그러나 생멸문과 진여문이 주객하별로 둘이 아니요 중생과 열애가 둘이 아니다. 그래요. 꿈과 열애가 둘이 아니야. 이 현실과 열애가 둘이 아니야. 그 꿈도 이미지고 현실도 이미지인데 열애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멸문에서의 가짜의 나를 나로 삼느냐, 진여문에서의 여야한 자리를 참나로 깨닫는가는 우리 공부인 각자의 안목일 뿐이다. 어느 것을 이제 나로 삼느냐, 그러니까 윤회하는 그 그림자로서 나를 나로 삼고 사느냐, 윤회를 넘어간 열의 자리를 나로 삼느냐, 그게 둘이 아니지만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안목일 뿐이죠.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어서 깨달았다 하여 세간을 버리고 출세간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둘이 아니니까 나눠볼 수가 없어. 언제나 우리는 사바세계 이 세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세간과 출세간을 두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멸문과 진여문, 세간과 출세간, 고해와 열반은 언제나 함께한다. 마치 빛과 그림자가 늘 함께하는 것과 같다. 늘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기쁘다가 열의 일이에요. 슬프다가 열의 일이고 지금 여기 일이에요. 괴롭다가 지금 여기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어째 뭐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이 따로 존재하겠어요? 열애의 얼굴이지. 근데 단지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나누어서 취소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열의 얼굴인데 슬픔도 열의 얼굴이고 기쁨도 열의 얼굴이고 두려움도 열의 얼굴인데 어떻게 취사가 가능하겠어요? 열애로 살 수밖에 없지. 그렇게 되면 무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놈들을 따로 만들어서 자꾸만 취사하려고 그래요. 이건 버리고 이건 내 거다 하고. 그래서 늘 그놈들을 지니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에 머물며 산은 산이라 하고 물은 물이라 하고 착한 것은 착한 것이라 하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 하며 시장에 나가서 값도 흥정하고
이대로 저대로 세상 물정대로 살아간다. 그 입전수수라고 그래. 근데 뭐 이 사람은 이제 머물질 않아요. 선악 간에 갈등이 없어요. 취사할 때나 갈등이 있지. 미추 간에 귀천 간에 이런 갈등이 없어. 그 각지증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달음으로서 그만이지. 그걸 또 그런 놈들을 아름다운 놈을 만들고 추한 놈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취소하려고 안 해. 무심하죠, 무심해. 근데 이 사람한테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열의 일이라. 그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무심할 수밖에. 취소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걸 이제 이건 내가 아니다 하고 버리려고 하지만 취사할 수 없을 때 무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처연하다는 거예요. 처연하다. 우리가 걸려 있는 거는 그런 양변에 걸려 있어요. 지극한 사람은 꿈이 없다고 한다. 지인무몽, 그래. 지극한 사람은 꿈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지극한 사람은 분별에 머물지 않고 취사 없이 무심히 산다는 뜻이다. 그래. 지극한 사람은, 둘이 아는 것에 안목을 뜬 사람은 다 우리 일상이 열의 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취사할 수가 없어. 우리가 취소할 수가 있다고 할 때 괴롭죠.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하려는 생각이 뚝 끊어지면은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게 무심한 거예요. 그게 무심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은 이제 고통도 없고 욕심도 없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취사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생각하되 생각한 바 없고 꿈을 꾸되 꿈을 꾼 바 없다. 그래요. 다 할 짓은 다 하는데 그런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안 봐. 다 열의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꿈속에서나 현실 속에서나 꿈속에서나 무심해요. 그 무심한 겁니다. 유심이라는 건 취소하려는 게 유심한 거예요. 왜 무심이 와? 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일을 처지가 아니야.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선택하고 취소합니까? 무심히 하루를 보낸 사람은 하루 일 중 기억되는 것이 별로 없다. 하루를 잘 살았어. 근데 기억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에 빠져가지고선 취사하려고 했을 때나 기억이 선명하죠. 취사하려는 생각 없이 그냥 오는 대로 살았으면 저녁 때 오늘 내가 무슨 뭘 했지? 그러니까 무심한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심한 사람은 꿈을 꾸되 꿈을 꾼 바 없어서 기억되는 것이 별로 없다. 꿈도 꾸고 현실에서도 하는데 기억되는 것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무심을 얻어야지 꿈도 편하고 이 세상 현실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취사하는 삶은 무심이 아니니까 기억에 생생한 거라.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든 경우도 깨어있되 무심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에 있었던 마찬가지예요. 깊은 잠에서도 그 깨어있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무심했어서 기억이 없죠. 꿈도 기억되는 건 대부분 무심하게 꾸는 꿈은 기억이 안 되는데 꿈에서 힘들었다든가 이런 건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인무몽이라. 지극한 사람은 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무심히 꿈을 꾸도 무심히 꾸니까 별로 기억되는 게 없는 거예요. 고칙 412 조주간파. 조주가 사는 오대산 가는 길에 한 노파가 있었다. 무릇 중들이 오대산은 어디로 가오? 하고 물으면 노파는 곧장 가시오라고 대답하였고, 중이 서너 걸음 가면 노파는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말하였다. 후에 어떤 중이 조주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조주가 말하였다. 기다려보아라. 내가 시험해보겠다. 조주가 이튿날 바로 가서 그렇게 물었더니 그 노파한테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노파 또한 그렇게 대답하였다. 곧장 가시오. 그걸로 끝났어. 똑같이 끝났는데 조주는 돌아와서 대중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노파를 간파하였다. 이 간파했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어느 망상에 잡혀 있는가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석을 더 노파가 그 젊은 애들을 간파했잖아요. 이게 어디 가는데 오대산은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게 길을 물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어떻게 동서남북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차가 없잖아요. 이름일 뿐이잖아요. 가대 간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꽃장 가서 이렇게 꽃장 가서 이제 그 말을 따라서 가니까 그 젊은 애들을 이제 아이 저 녀석 또 동서남북이 어디 있다고 또 거기 빠져가도 가는구나 하고 그 노파로서는 그 젊은 사람을 간파한 거예요. 그들이 잡혀있는 망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노파한테 젊은 사람들이 간파를 당했어. 조주가 보니까는 이 노파가 걸려있는 망상은 허연히 보인 거라.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절로 가시오. 그래. 근데 조주는 곧장 가고 나서도 자기 제자들한테 내가 그 노파의 망상을 보고 왔다. 왜? 노파의 허점을 보고 왔다. 이거는 우리 숙제를 좀 가지고 살아봅시다. 아주 재밌어요. 이거 한번 사물을 그려요. 그런 거였어.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제가 부산의 백봉 선생님 뵙고, 너 왜 달이 안 떨어지냐? 위아래가 어디 있어서 떨어질 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대답을 했거든. 위아래가 없다. 동서남북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이제 그 노파가 그 젊은 스님들을 간파했어. 너 동서남북이 어디 실제한다고 말 따라가서 꽃장 가는다고 꽃장 가는다 간파를 했거든. 그런데 백봉 선생님 나보고 그건 반밖에 대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노파가 조주가 간파한 것이 그 반이야. 뭘까? 한번 그 노파가 걸려있는 데가 뭘까? 한번 보고서 나하고 1대1로 만납시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범부와 외도가 삿된 상에 집착하고 모든 이승의 사람들이 상을 무상이라고 헤아리며 모두 함께 팔전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요의교인 열반경 속에서 저 치우친 견해를 부수고 참된 상, 참된 낙, 참된 참된 정을 드러내어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석가열애께서는 범부와
우리 중생들과 외도가 삿된 상에 집착하고 이름에 집착하고 그렇죠. 그 이름은 무상한 건데 사실은 산이 따로 있고 하늘이 따로 있다고 해서 삿된 그것이 항상 있는 것이다. 상에 집착하고 모든 이성의 사람들이 상을 무상이라고 헤아리며 그렇죠. 우리 외도들이 진짜 항상 한 거 열애짜리 말씀 하느님은 그 있는 줄 몰라요. 아 이거 헛된 소리 하지 말라. 무상이라고 헤아리며 모두 함께 팔전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전도 망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요의교인 열반경 속에서 저 치우친 견해를 부수고 참된 상, 참된 낙, 참된 아, 참된 정을 드러내어 말씀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죠. 이 공부하기 전에는 부처님이다, 열애다 하는 거 사실은 관념 속의 일로 알았어요. 이 세상이 실제하고 이건 현재는 아주 엄존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이고 네가 얘기하는 부처님이다, 마음자리다 하는 건 이미지인 줄 알았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부를 끝마칠 수가 없죠. 거꾸로 보고 하죠. 전도몽상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열반경성에서 그런 이제 치우친 견해를 부수고 참된 상, 그렇죠? 상나가정을 드러내어 맞선 것입니다. 거기는 늘 여여해서 그것이 참된 항상함이고 거기가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서 낙이고 그게 나의 본래 면목이고 그건 오염될 수가 없어. 상락아정을 드러내어 말씀하신 것이다. 그대는 지금 말에 기대어 뜻을 등지고서 단멸인 무상을 가지고 상을 확실히 죽임으로써 부처님의 원만하고 묘한 마지막 미묘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비록 1000번을 읽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상과 상을 둘로 보면은 아무리 1000번, 10,000번 읽어도 무슨 이익이 없어. 상과 무상이 둘이 아니야. 하느님과 이름이 둘이 아니라요. 열애와 세상이 둘이 아니야. 이 상형 문자로 쓰여진 이 세상과 그것이 바로 열애고 열애가 상형 문자라. 그러니까 상과 무상이 둘이 아니다. 행창이 원뜻 크게 깨닫고 개성으로 말했다.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자성을 말씀하셨다. 여기서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분별로서 그렇죠? 분별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자성을 말씀하셨다. 지금 여기를 말씀하신 것이다.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세상을 두고 그걸 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걸 바로 밝혀서 지금 여기가 항상 하는 것이다. 방편을 알지 못한다면 도리어 연못에서 자갈을 줍는 것과 같으리로다. 방편이에요. 방편으로서 상과 무상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이제 애를 쓰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이거라도 공부를 해야죠. 그냥 와서 터득되질 않지. 불성이 앞에 나타난다네. 그러니까 여기서 찾지 않으면 그 애를 쓰지 않으면 찾기 때문에 놓친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를 왜 애써서 구하고 찾지 않으면 그대로 여기인데 우리가 찾기 때문에 이름에 빠져버리는 거라. 본래 모르는데 아는 척 하다가 가면 아는 것에 빠져가지고 모르는 자리를 놓쳐버렸어.
스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 얻는 것이 없다네. 이건 주고받고 하는 문제. 내가 보려면 뭐이 그래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철저하게 되었으니 이름을 지철이라고 불러야 하겠다. 지철이 감사의 소를 올리고 물러갔다. 신의 비구. 어떤 한 동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신회이고 양양 고씨의 아들이었다. 13세에 옥천사로부터 육조를 찾아와 인사를 드리니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먼 곳에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근본을 갖고 왔느냐? 만약 근본이 있으면 마땅히 주인공을 알 것이니 한번 말해보아라. 있는 그대로를 이거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를 한번 말해봐라. 주인공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주객 합일로 존재하죠. 신해가 말했다.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며 보는 것이 곧 주인공입니다. 주인 없음을 근본으로 삼고 한 물건도 없음을 근본으로 삼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 보는 것이 곧 보는 주인공입니다. 이 말을 참 그럴 듯해요. 한 놈도 없는데 주인이 없는데 보고 듣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사께서는 이 삼위성이 어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가. 어디서 듣고 와서 웬 소리를 하면서 물을 생각은 안 하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고 있다고 봤나 봐. 라고 하면서 주장자로 3번을 때렸다. 신해가 이에 물었다. 스님은 좌선하여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볼까요? 보지 않을까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신해가 대답했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이거 나뉘어진 거지? 그렇죠? 둘로 보잖아요. 아프대 아픈 바가 없는 거예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 역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똑같이 대답은 했어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이 말은 신의 얘기하고는 달라. 보되 본 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해가 물었다. 어떤 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보는 것은 늘 자기 마음의 허물을 보는 것이니 다른 사람의 옳음과 그름, 좋음과 싫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내가 보는 것은 늘 자기 마음의 허물을 보는 것이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분별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남의 세상을 볼 수가 없어. 우리 각자가 동서남북이 다르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달라서 각자의 시간과 공간의 세상을 살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천상천하에 나 홀로라. 내 밖을 경험한 적이 없어. 우리가 누구를 안다, 누구를 본다 해도 여기 일이에요. 저쪽 일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누구를 봐? 내가 산을 본다 하면 나하고 산을 나눠서 보는 건 망상인데 산이로구나 하가 여기 일이야. 다른 사람의 옳음과 그름, 좋음과 싫음은 보지 않는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까 보되 본 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도 비슷할 거예요. 큰 사람은, 큰 대인은 자기의 허물을 보지만은 작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본다. 자기만이 있어요. 자기만이. 봐도 자기의 분별을 보고
자기의 세상을 볼 뿐이야. 근데 적은 사람은, 소위는 저쪽 일로, 남의 일로 알고 봐요. 뭐 그런 뜻으로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만약 아프지 않다면 목석과 같고 아프다고 하면 범버와 같다. 곧 원통한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아프다와 아프지 않다를 둘로 보면은, 그래서 아프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목석과 같죠. 아프다고 하면은 범부와 같아서 남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게 아프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취사할 수가 없어. 아프고 안 아픈 거를 다 내 몫이고 그게 열의 일이지, 아프다가 열의 일이고 아이고 즐겁다가 열의 일이지, 즐겁고 괴로움이 따로 있질 않아. 그러니까 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그걸 나눠가지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내 것으로 만들려니까 고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가 앞서 말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양면이고 아픈 것과 아프지 않은 것은 생멸이다. 둘로 본다는 얘기예요. 너는 자손도 보지 못하면서 감히 희론을 하느냐. 너는 너 자신도 보지 못하면서, 둘이 아닌 있는 그들의 너를 보지 못하면서 희론을 와서 말을 하느냐. 부처님께 그 아리주나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망상과 분별을 제거해 주신 열애께 삼배 올립니다. 이 가르침이 없었으면 우리가 늘 망상에 휘둘릴 뻔했죠. 신에는 절을 올리고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네가 만약 마음이 어리석어 자성을 보지 못한다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 한다. 스승을 찾아서 물어야 한다. 내가 만약 마음을 깨닫는다면 곧 스스로 자성을 보아서 여법하게 수행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너 스스로를 깨닫는다면 향상 일로의 길만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스스로 어리석어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 도리어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는 것이냐. 내가 자성을 보고 나 스스로 아는 것이 어찌 너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나 없이 보고 듣는 이 일을 네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만약 스스로 자성을 본다면 역시 나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각자가 천상천하 이화독존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쁘다고 해도 내 일이에요. 저놈이 참으로 나쁜 놈이다. 참 그래도 그게 여기 일이에요. 여기. 어찌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보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느냐. 신해가 거듭 절하기를 100여 번이나 하고서 허물을 용서해 주길 원했다. 그리하여 시자를 맡아서 대사를 모시고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앞면도 없고 뒷면도 없다. 여러분은 알겠는가? 신해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내 본래 면목을 이렇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신해가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모든 부처의 근본자리요, 저의 불성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이름이 없다고 말했는데 너는 곧 본론이니 불성이라고 말하는구나. 이름 질 수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 너는 벌써 아는 척 하는구나. 본원이요 불성이라고 아는 척을 하는구나. 너는 앞으로 개당을 하더라도, 이런 법회자를 열더라도 단지 지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해서 아는 선생만 될 것이다. 신에는 뒤에 낙양으로 들어가서 조계의 돈교를 널리 알리고 현종기라는 글을 써서 부서에 남겼다. 그래도 이 육조 대선을 다시 되살려낸 사람이 이 신회예요. 이 양반이 육조 대사의 모든 어록을 다 남겼으니까. 언화지견, 언화자견. 육조 대사는 여러 종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함께 나쁜 마음을 일으켜 자주 법자 밑에 모이는 것을 보고서 그 당시도 그렇게 신순가 그 양반하고 여기 남정 북정하고서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현실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모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마땅히 몽땅 없어야 한다. 선악으로부터 놓여놔야 한다. 이름 붙일 만한 이름이 없는 것을 일러 자성이라고 하고 둘 없는 자성을 일러 실성이라고 한다. 이름을 넘어선 것을 자성자리라 하고 둘로 보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실성 위에 모든 가르침의 문을 세우니 모든 가르침이 이 실성을 바탕으로 해. 둘이 아닌 자리를 바탕으로 해. 말을 듣고서 곧 스스로 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모두 절을 하고서 스승으로 모시고자 청했다. 8. 당 황실에서 조서를 보내 법을 묻다. 신룡 2년 정월 대보름날 측천무와 중종은 조서를 내려 말했다. 짐은 숭악해안 대통신수 두 스님을 청하여 궁중에서 공양을 드리며 온갖 일들로 바쁜 틈틈이 매번 일승을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불이법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두 스님께서는 사형하면서 말했습니다. 남방에 혜능선사가 있는데 오조 홍인대사에게 옷과 법을 비밀리에 바꿔서 부처님의 마음도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를 청하여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에 넷이 설관을 시켜서 조서를 전하고 선사를 맞이해 오도록 하니 스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속히 서울로 오시길 원합니다. 넷이 설관을 보내서 서울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나 해능대사는 표를 올려 병을 핑계로 초청을 사양하고 산골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기를 원했다. 설관이 말했다. 서울에 있는 선생들은 모두 말하기를 도를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좌선을 하여 선정을 익혀야 한다. 선정으로 말미암지 않고 해탈을 얻는 자는 아직 없었다고 하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어떻습니까? 신수대사의 법은 선정과 해탈을 얘기를 하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은 뭡니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는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것인데 직지인심하는 것인데, 그렇죠? 말로서 전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앉은 것에 있겠습니까? 앉는 것에 어찌 있겠습니까? 경전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열애가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모양에서 이름에서 도를 찾는다면 이거 삿된 도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까닭인가 열에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기 때문이다.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열의 깨끗한 선이요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열의 깨끗한 좌입니다. 결국 깨달음도 없는데 하물며 앉겠습니까? 한 물건도 없는데 이 말이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는데 그럼 한 물건도 없는데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는 데가 누가 그래? 그게 열애라요. 한 물건도 없는데 하고 말하는 놈이 없어.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물건도 없는데 이게 열애라요. 그러니까 앉아서 할 일이 아니지. 설갈이 말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가면 임금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원컨대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마음의 요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두 황궁과 서울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전하겠습니다. 비유하면 하나의 등불이 수만 개의 등에 불을 붙이면 모두 밝아져서 밝음이 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께서 전해주시면은 내가 또 가서 전할 것이고 모두 등불을 켜게 될 것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에는 밝고 어두움이 없습니다. 밝고 어두움은 서로 상대하는 뜻입니다. 밝고 밝아 끝이 없다는 것 역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밝다고 할 수도 없고 어둡다고 할 수도 없어. 밝고 밝아서 끝이 없다는 것 역시 끝이 있습니다. 상대하여 세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상직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법은 비교할 것이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 끊어진 자리야. 상즉 상입하는 자리야. 설간이 말했다.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도 닦는 사람이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부수지 않는다면 끝없는 생사윤회에서 무엇에 의지하여 벗어나겠습니까? 잠깐 선정과 해탈을 통해서 자꾸만 망상을 닦아내고 버려서 선정에 이르러야지 망상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어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며 둘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닙니다.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부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승의 견해로서 양나 염소 등의 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눠 본다면은 이승의 견해야 소승의 견해로서 그건 양이나 염소가 할 짓이다. 지혜가 뛰어난 대근기라면 전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설간이 말했다.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밝음과 밝지 않음을 번번은 둘러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성에 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빛과 어둠을 둘러보지 않는다. 둘 없는 자성이 바로 진실한 자성입니다. 진실한 자성은 어리석은 범부라고 줄어들지도 않고 현명한 성인이라고 해서 불어나지도 않으며 번뇌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 속에서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둘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여여해서 번뇌 속에서도 여여 속에도 번뇌가 있어. 끊어지지도 않고 이어지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중간에 있지도 않고 안이나 바깥에 있지도 않으며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자성과 모습이 한결같아 늘 머물러 변하지 않음을 일러 도라고 합니다. 주객합일의 이 자리 각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닌 그것이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도죠. 일상이 도야. 설간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불생불멸을 말씀하시는데 외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멸을 가지고 생을 멈추고 생을 가지고 멸을 드러내니 그 생멸을 둘로 보는 거예요. 생을 빌려서 멸을 드러내고 멸을 빌려서 생을 드러내. 그렇게 반대 개념을 써서 이쪽을 드러내고 저쪽을 드러내. 생에서 불성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본래 생이 없고 지금 역시 멸이 없습니다. 생멸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외도와는 다릅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의 요체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모든 좋고 나쁨을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깨끗한 마음 바탕에 들어갈 수 있으니 깨끗한 마음 바탕은 맑고 늘 고요하면서도 묘한 작용이 끝이 없습니다. 불사선 불사악하라 도명스님한테 일러준 거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설간이 가르침을 바꿔서 문득 크게 깨달았다. 절을 올려 감사를 드리고서는 대궐로 돌아가서 표를 써서 6조의 말을 황제에게 아뢰었다. 그해 9월 3일 황제가 조서를 내려 6조 대사를 칭찬하며 말했다. 스님께서는 늙음과 병을 핑계삼아 서울로 오는 것을 사양하고 산에서 짐을 위하여 돌을 닦으시니 나라의 복받칩니다. 스님께서는 마치 유마거사가 병을 핑계삼아 비아리 성에서 대승을 크게 드날리고 부처님의 마음에 대한 말을 전하며 불이법을 말한 것과 같습니다. 설관이 스님께서 가르치신 열의 지견을 전하였습니다. 짐은 선을 쌓은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듯이 오랫동안 선근을 심은 덕분인지 마침 스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펼치시는 최상승의 도노법문을 만났습니다. 스님의 은혜를 우러러 받들고 감사함이 끝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근을 많이 닦아서 그 결과로 스님 같은 분을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아울러 붉은색 비단으로 만든 가사와 수정으로 만든 바루를 바치고는 소주 자사에게 칙서를 내려 절을 손질하게 하고 대사의 옛집을 국은사라고 절로 만들게 하였다. 자,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